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는 순간마다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보면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올라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불러서 너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 항상 유다 지파를 불러서 그렇게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12지파 중에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아서 유다 지파를 불러서 올라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요,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앞장서는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앞장서서 나갈 때에 보면 동쪽을 향해서 갈 때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던 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나 태양이 장렬하던 그 뜨거운 그 사막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앞장섭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에도 보면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산지 헤브론을 점령한 지파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들 포기하고 많은 그곳을 내게 달라고 외치던 사람이 유다 지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때 나이가 85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85세 나이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유다 지파의 기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늘 그렇게 선두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다 지파가 항상 앞장서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유다 지파는 항상 준비된 지파였습니다. 준비된 지파였습니다. 민족 중에 늘 앞장선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자결하는 곳에서 또 어둡고 밤이나 낮이나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앞장선다는 것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앞장선 사람들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판단하면서 매사에 먼저 준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찾아와도 그 환경에 적용을 먼저 했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할 수가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던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는요 어떤 정하신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정해지는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인격이나 실력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와의 내면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이끄는 일꾼은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두루 서일 일꾼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하면 항상 준비된 그렇게 준비와 노력으로 준비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느냐 하면 한 15, 16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청소년. 어쩌면 우리 지금의 나이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 그런 어린 나이. 자, 그런데 그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좋지 않는 직업입니다.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 15, 16살 되는 이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한다는 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별로 좋은 직업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에 있던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양을 돌보고 짐승들이 오면 짐승들을 쫓아내고 사자나 곰이 오면 물리쳐내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목자의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목동 양을 지키면서 그냥 한가하게 놀고 먹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노래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노래를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늘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은 물매질을 항상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매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고무 같은 거 거기다 물매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렇게 던지는 연습을 늘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렀고, 두 번째는 시간이 나면 늘 물매질 연습을 했던 거죠. 다윗은 무료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아주 중대한, 아주 그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7의 그 형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말쑥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는 요즘 같으면 아주 머리도 말끔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력서를 준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날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될 사람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는 사무엘도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모릅니다.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도착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남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는, 야, 정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엘리압을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를 봐도 그렇고 그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의 장남이고 지도자감으로 적당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7 아들을 만날 때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상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그 상제에다 이렇게 엮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 되려고 하면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거기 있는 7 아들을 차례로 다 만나봅니다. 그 7 아들을 다 만나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아무도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지금 다 왔는데 이들 중에 한 명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참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철부지 어린 아이고 들에서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요,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가 오면 내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얼마 후에 다윗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입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다 왔기 때문에 양들하고 같이 자다가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그냥 지저분하고요. 냄새도 나고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다윗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은 이스라엘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그의 몸으로 흘러내립니다. 그 다음 후에 다윗은 하나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다윗의 형들은 모두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어떤 경험으로 보나 그 형들은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일 보잘것없고 불려왔을 때 제일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다윗을 아무 경력도 경험도 없는 15, 6대는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무슨 그 외모나 학이나 이력이나 배경이나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일 맡기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책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같이 나이 많은 그 지식도 어쩌면 없는 그런 노부부를 택하셔서 한 나라를 일으키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도 합니다.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들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윗의 귀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도 약하고 담력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서들어와서 곡식들을 빼앗아가고 그럴 때 그게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그러던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 그렇게 쓰셨던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내 행편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들어서서 종이요 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어린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그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서는 사울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저 베들레헴 언덕에서 외롭게 양들을 지키고 있는 무명의 어린 소년 다윗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리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는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지킬 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냄새 나는 양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돌보았습니다.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들이나 곰들이 쫓아오면요, 자 여러분, 저 같으면 그 사자가 무서워서, 곰이 무서워서 저 사자도 배가 고프겠구나, 한 마리 좀 먹어도 괜찮다, 아마 그러고 저 혼자 숨어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들이 오면,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면 물맷돌로 쫓아서 양들 물고 가면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자들을 물리치고 곰을 잡아 죽이는, 그만큼 그 양들을, 아버지의 양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양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자기 아버지의 냄새나는 양 한 마리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것처럼 다윗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왕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성품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 형들은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세상을 살아온 그런 어떤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왕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고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그런 다윗을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베들레헴 언덕으로 가서 목동일을 계속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명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피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상하게 조금 악령이 들어오면서 번뇌가 조금 생깁니다.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을 불러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부름을 받고 와서 사울 왕에게 찬양을,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은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으로 가서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며 또 노래를 부르며 그럴 때마다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들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은요, 어떤 기간이었느냐 하면 사울 왕이 부르면 항상 사울 왕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 기간은 왕으로서 수업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왕이 하는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필요할 때마다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그 왕에게 가서 노래를 불렀지만 다윗은 여전히 뭘 했느냐? 목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형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엘리압은 틀림없이 내가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옆으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자기의 본분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사무엘서 17장에 가면 블레셋 군대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아직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들고 이렇게 전쟁터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엘라 골짜기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양쪽 언덕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군대 전쟁은요, 이 군대가 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 장수가 나와서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지고 나면 뭐 두 손 들고 아니면 막 두 전쟁이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너 중에 한 사람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너희들이 나에게 지면 너희들은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거인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한 3m 정도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자로만 해도 한 11kg 정도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들기도 버거운 그 창자를 들고 나와서 나하고 싸울 사람은 나와봐. 버티니까 40일 동안 어떤 이스라엘의 군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너 전쟁 나가지 마. 그런데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 그래 갑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요 평소에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물맷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다윗은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고 자기들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그 성에 못 들어간다. 왜요? 그들이 뭘 보았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그 거대한 성을 보았고 견고한 성을 보았고 그들의 덩치 큰 사람들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자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그 백성들을 보니까 그 가나안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먼저 보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면, 장애물을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꾸만 우리의 앞에 장애물을 보고 우리 앞에 그 어려움을 보니까 이게 자꾸만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인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인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한 손으로는 막대기 들고 한 손으로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자, 그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 너 새 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을 하고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놨던 돌을 한 개 끄집어내고는 물매에다가 딱 이어서 뺑 돌려서 그대로 맞추는 거죠. 희한하게 머리 이마에 딱 맞더니 골리앗이 그대로 그 거대한 덩치가 쓰러집니다.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을 발로 밟고 그의 칼을 베어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겨?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기준에 자꾸만 맞추는 거죠. 내가 만드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만 많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야, 세상은 너무 힘들어, 모험하지 마, 너 그러다 실패하면 어떨 거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 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어리다, 너무 늙었다, 너무 가난하다, 이제 너무 늦었다, 너는 배경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바로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스승으로서, 부모된 우리가 스승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 주일날 학원에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학원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면서 몰두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아내로부터 말할 수 없는 책망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시간만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의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